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다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저 쳐다보시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신 일이 뭔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벨기에 신앙 고백을 공부했던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나중에 나올 거고 나중에 할 말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하나님들, 가짜 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하나님, 참 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짜 하나님들, 가짜 신들하고 참 되신 하나님하고 구분되게 만드는 그 내용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모든 가짜 하나님들하고 구분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가짜 신들은 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존재 방식을 뭐라 하는 겁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계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삼위격으로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셔요.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분으로 계시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셨다. 이거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나셨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근데 다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부는 나게 하신 분입니다. 성자는 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가 성부도 아니고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의 외아들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독생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것 같지요? 우리 이쪽 가정에는 아들이 둘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이쪽은 아들이 하나니까 외아들이잖아요, 제가. 그죠? 저 아이가 저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인간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으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개념입니까?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신 분. 성자께만 쓸 수 있는 그 표현이잖아요. 나신, 나셨다. 그 나신 분인데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부에게서 나신 분은 성자밖에 없어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존재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건 그 뜻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독생자라는 것.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 상천하지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응? 성부에게서 영원전에 나신 존재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 성부에게서 나셨는데 그분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독생자예요. 그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니 제가 생각이 팍 깨지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독생자라는 말. 응?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벨기에 신앙 고백을 공부하다 보니 제가 이게 팍 깨져버렸어요. 저는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독생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유일하게 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게 나신 분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어떻게 해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오신. 이건 성령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우리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나오신 분이 성령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신, 그 다음 나오신 이 표현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확실히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태론자도 아니요 삼신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면 다 가짜 하나님들이에요. 다 거짓된 하나님들이고 거짓신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성부 아니시고 성령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던 분이세요.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원토록 찬송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왜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낮아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이 인생을 사셨어요.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들, 고통들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아셔요. 몸으로 체험하셔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아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요,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산 인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요.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지어 지옥에서 내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에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좋은 상태로 회복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있잖아요. 지금부터 나타내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가 아니라면 그분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예수가 아니면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삼위일체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맛보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자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 안 들어본 사람 없지요?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능력 있는 구절인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면 그거는 미친놈이고 그건 이단 교주고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지가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그거는 미친놈이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가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놈들이 많아요. 이건 다 가짜들이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이 표현법 있잖아요. 이 표현법.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무엇이다. I. 그 정도는 알지요, 우리 다. I am. 헬라어로는 뭐라 그래요? 유명하니까 다 알죠? 에고, 에이미라는 말 따라해 봅시다. 에고, 에이미. 에고는 뭐냐면 단수 1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단수 주격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나는. 근데 헬라어에서 에고를 쓸 때는 늘 강조형으로 써요. 늘 강조형으로 써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는 그러고 있잖아요. 강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에이미는 뭐냐면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에 I am이 나와요. I am이.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자, 스스로 앞에 번호 있습니까? 뭐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다.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 I am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70인경이라 그랬죠. 70인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헬라어로 하니까. 응?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I am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미치겠는 일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I am은 오직 여호와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I am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표현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다시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나와요. 나사로, 마르다, 따라해 보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나와요. 무슨 관계입니까? 세 사람이. 그 남매 관계입니다. 남매 관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사랑하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린 겁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봐보세요.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랑 마리아겠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같이여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랑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직 나사로가 병에 들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마리아랑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지만은 예수님만 오시면 이 병 고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빨리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나사로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죽기 전에 빨리 가셔가지고 병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치 그래야 하시겠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안 가세요. 일부러. 안 가세요. 일부러.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안 가세요. 죽고 난 다음에 가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좀 이상하지요. 그죠? 일부러. 근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11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이건 단순히 나사로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그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일부러 안 가신 겁니다.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지났습니다. 4일 지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랑 마리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왔을까요? 마리아가 먼저 왔을까요? 마르다가 먼저 왔어요. 마르다는 그런 분이에요. 마르다가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인 거예요. 내 오라비가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만 오셨더라면 살려주셨을 거라. 죽지 않았을 거다. 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23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지금 오라비 나사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오라비 때문에 아파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만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24절 같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날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라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려주실 거다. 이거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실 건. 근데 지금 살려주실 건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는 못 믿는 것이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예요? 나중 얘기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를 또 만나셨어요. 마리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같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것이에요. 마리아도.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울며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33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살아날 거라고 다 믿는데 지금 살아날 거라고는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38절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분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지금 살리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같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3절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자, 돌무덤을 가리던 돌을 치워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나사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니 죽은 시체가 뭔 얘기를 듣습니까? 응? 뭔 말을 듣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시체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나오라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시체가 살아 나온 겁니다. 나사로가. 시체에 둘둘 감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자, 아무도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살아날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보여준 내용은 뭡니까? 물론 나중에도 다시 살리실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살리시는 분이다. 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살려내신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다.
그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요? 맞지요? 지금. 언제요? 지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다시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거지만 그냥 부활하면 곧바로 글로 가면 안 돼요.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지금 살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살리실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살리실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25절 생명이 그 다음 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질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지금 얘기일까요? 나중 얘기일까요?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 얘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흙으로 돌아갔던 이 육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자, 25절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해 그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무는 상태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때 내 육체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게 먼저 얘기고. 근데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지금 얘기일까요? 나중 얘기일까요? 요거는 지금 얘기라. 요거는 지금 얘기예요. 요거는 지금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리셔서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신다면 나의 뭘 살리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은 나중에 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사라지질 않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겁니다. 이 영혼을. 이 영혼은 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살아난 내 영혼과 이 죽을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 이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한테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께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탁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음이 없어요. 이제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데
나중이 아니고 언제 강조라고요?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요.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리신 거라고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영생을 여러분들 갖고 계셔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맛보면서 살까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이게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살게 되었으니 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난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가짜 하나님과는 다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면서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생명 얻었음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뭘 어떻게 삽니까? 시체가. 죽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응? 죽은 자는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내가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은 나는 여전히 죽은 자로 그냥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혹시 아직 이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전에 성부께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그 성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살리실 수 있지 않냐고 예수님은. 응?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으니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라고.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시라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게 해주시라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날 살려주시라고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근데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살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살리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산자가 되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영혼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죽은 자 같은 사람들,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좀 살려주시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죽은 것 같은데 나 좀 살려주시라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격과 감동도 없고, 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데 그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도 없고 열망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려주시라고. 나 좀 생명이 있음이 느껴지게 좀 해주시라고. 좀 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살려주셔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이거는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 부활절 아침에 나눴던 이 내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뭔지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그 부활하게 될 그 영광도 누리게 될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